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제단과 뜰을 만들라 하는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또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약 2.3m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4m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이고 그 단을 놋으로 쌓아라 말씀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든 단입니다. 뿔은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 놋으로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고 또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물을 단사면 가장자리 아래 단 절반에 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 즉 장대를 만들고 놋으로 싸고 번제단 양편 고리에 그것을 꿰어 단을 매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번제단을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 번제단 문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5장 1절서부터 40절에 성막 내부의 기구와 성막의 본체의 그 양식을 이제 그 만들어라 하고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7장에는 성막 뜰에 안치하게 될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안쪽에 놓여져 있는데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의 제단을 예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뭡니까? 번제단과 같이 일종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제단.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가 제물이죠.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하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난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구입니다. 성막들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들로 들어서면은 이 번제단에 제일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제사함을 받아야 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 하나님의 성소 또 지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구약시대와 같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간구, 절규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간합하시고 들어주시는 것뿐이지 실상은 그들의 기도가 늘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성소가 있고 또 장막이 있고 그 속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뜰을 지나야 되고 뜰을 지나게 앞에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자만 옛날에는 제사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도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심각한 결과를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그 번제단에 올려져서 불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친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타들어가고 있는 저 짐승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제사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그래서 자기가 늘상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하는 그 제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재물이 불에 탈 때 늘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들이 늘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시고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신 그분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타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죄를 두려워했듯이 사실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늘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릴 그런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재물과 똑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번제단과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둘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생각나게 했던 것인 많지 그것은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대리적으로 속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 다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번제단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졌지만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죄 있는 우리가 유대인도 죄가 있고 이방인도 죄가 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다 이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그걸 얘기하는 12장부터 그 초두에 가장 먼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 플래시, 우리의 육체, 이 육체적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 우리의 전인,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이 전인, 우리의 전인을 항상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려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따라서 우리의 몸은 내 게 아니라 이게. 나 자신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드려져서 바쳐져서 우리를 받으신 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전인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물이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재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채 옛날에 자기 목숨을 바친 재물처럼 살아있으면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죽어라.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취하고 그들의 정착 문화에 취하고 그들의 총천원색 문화에 취해서 그들이 그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말았다 이 말. 그 가나안 문화와 동화돼 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이죠. 곧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산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을 찾아서 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그들이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어요. 내가 누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역사 철학,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하는 것도 다 밝혀놓았어요. 네. 처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역사를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갈까야 할 것인지를 밝혀놨어요. 무엇이 가장 선이며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밝혀놓았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딱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는 갑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럼 자기의 재물이 이제 제사장이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앞에는요, 앞으로 이제 살펴볼 일이지만 이 피가 낭자한 거예요. 피가 낭자. 예,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잡는다 말이에요. 그럼 피가 낭자해요. 그럼 그 피비린내가 낭자한 것입니다. 예, 완전히요. 그럼 그 자기가 잡은 그 재물을 제사장이 잘 드리나, 정말 내 재물을 정말 내 재물이 잘 되나 하고서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의 재물이 번제단에서 불타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자 나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속적 속죄의 길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서 제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내신 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새롭고 산 길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의 의의 병기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저는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가지고 사망의 그 심판과 사망의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네.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과 그 있는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이 성막제도 안에는 그와 같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진리가 그 안에 다 숨어 있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시청각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서 생명감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제사 제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대속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 홀려부 홀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로써 새로운 생명 우리들에게 주셨사옵고, 이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